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래요. 네, 목사님.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배웠어요.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사탄은 가장 연약한 때를 기다려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소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었어요. 소리도 세상의 많은 것들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소리의 다짐 정말 멋진데요?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도 소리와 같은 다짐을 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믿음의 결심을 한 소리와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네,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따라야 하는 건지 또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예수님은 분명 이적도 많이 행하셨고 아픈 병자들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분명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적도 행할 수 없고 아픈 사람을 고칠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맞아요. 초비와 소리의 말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두 3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시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고요? 목사님, 사탄은 예수님을 어떤 시험으로 공격했어요? 먼저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니? 그리고 3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 세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죠. 네가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한다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 너는 쉽게 이 세상을 얻을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 너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잖아.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사탄의 말만 들었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떨어지신다면 보호해 주셨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은 죄로 뺏긴 이 세상을 다시 찾기 위해 오셨잖아요. 딱 한 번만 절하면 쉽게 이 세상을 사탄으로부터 다시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것도 사탄이 교묘하게 예수님을 속이는 거겠죠?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사탄의 시험처럼 말이에요. 사탄은 왜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 한 걸까요? 소리가 예리하게 지적해 주었어요. 사실 사탄의 3가지 시험에는 교묘한 함정이 있었어요. 이 함정으로 예수님을 시험에서 지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정확하게 완성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사탄의 중요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사탄은 3가지 시험을 통해 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에 의지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시험에서 이길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었다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의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시작하면서 초비와 소리가 이렇게 말했었죠.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고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즉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는데요. 반드시 지키셨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는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모두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사용하셨지요. 정말 그렇네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으셨네요. 그런데요, 목사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목적은 예수님 자신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어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고요.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 다치게 몸을 보호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굳이 사탄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사탄을 쫓아내고 이 세상을 모조리 차지하실 수도 있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함이셨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도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만 하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그 시험에 이기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니.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도 시험에서 이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니. 와, 정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알아갈수록 너무 감사하고 대단해요. 그래서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똑같이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을 때 사용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이 사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셨던 비결이었고요. 우리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네? 기록되었으되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작할 때 초비와 소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 어떤 건지 너무 어렵다고 했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일하셨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정답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셨고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청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분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사탄과 싸우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던 거였군요. 맞아요. 소리가 정확하게 맞추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각과 힘으로 사탄과 싸우려고 했다면 아마 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아주 연약한 상태셨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그런 예수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군요. 그렇죠.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친구들, 그럴 때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나아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우리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구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거랍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니.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겠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봐봐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단다.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구한 것밖에 없어. 결과는 어떻게 됐니? 시험에서 이기지 않았니? 우리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꼭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게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건